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으로 찬양드립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네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다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오늘 또 새벽 제단을 쌓으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섭리로 이루어진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충과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왕을 세워달라는 그들의 요청을 결국은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초대 왕 사울이 이제 왕으로서의 어떻게 선발되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 기준에 통과했는지 오늘 몇 가지 구분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남보다 크지만 스스로 작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집안에서 자라고 또 성장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에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여러분 2절에서 그가 준수한 소년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준수하다라고 해당하는 이 히브리 단어에는 젊고 보기 좋은 청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건강합니다. 힘이 셉니다. 훌륭한 외모를 갖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장정들보다 어깨 위만큼 키가 더 컸다라고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집안도 유력합니다. 수려한 외모까지 갖추었으니 자신감 넘치고 우쭐할 수 있고 교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수줍고 또 스스로를 작게 여긴 사람으로 15장 17절에도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행동을 어설프고 우유부단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되기에는 부족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실력 있고 유능하여 교만한 사람보다는 부족하더라도 겸손하고 온유한 자를 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거나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선발된 그 기준이 두 번째로는 순종과 경청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시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그의 아들 사울에게 또 사원을 하나 붙여서 암나귀들을 우리가 잃어버렸다. 그 나귀들을 찾아오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사실 이 암나귀들이 그 넓은 산지에서 뛰어가면 어디로 간지 아무도 모르죠. 해변에서 바늘 찾기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듯이 이 암나귀들이 황량한 들판으로 산으로 뛰어 올라가 버리면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4절에도 보시면 4절에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여기 두루 다녀보았으나 라고 하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사울은 아버지의 명령에 대하여 대충 한번 훑어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곳 저곳 두루 다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또 5절에 사울의 성품이 하나 더 드러납니다. 5절에 보시면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울이 자기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야, 우리가 암나귀들을 찾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집을 떠나서 이렇게 헤매고 있는 것을 아버지는 이 시간쯤 됐으면 더 암나귀들보다는 우리들 걱정에 더 고민이 깊어지실 것 같다. 그러니 차라리 못 찾았으니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마음이라도 안심시키면 좋겠다. 이런 공감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은 유능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독선과 교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충성과 성실을 갖추고 남을 헤아리는 마음과 유연한 사고로 남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실 때에 출중한 외모가 아닌 좋은 성품을 눈여겨보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 원합니다. 셋째, 사울이 왕으로 선택될 수 있었던 그 기준은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더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사울을 택하셨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1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사환이 사울에게 제안을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물어보면 암나귀들이 어디 있는지 알려줄지도 모릅니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사울이 그 말을 수용을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그래도 어떤 예물이라도 드릴 것이 있느냐? 예, 저에게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습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하죠. 좋다, 그럼 그거 가지고 가자. 그런데 어디서 만나지? 근데 때마침 그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갈 때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견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마침 이 물길로 오던 소녀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았지요. 막 올라가던데요. 성읍으로 가던데요. 이 사울 일행이 이 물길로 나오는 이 여자들을, 소녀들을 만나는 것이 결코 우연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고, 그 물길으로 나오는 소녀들은 사무엘을 보게 하시고, 또 사울과 사환은 그 시간을 맞춰서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연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힘든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놀라운 은총인 줄 믿습니다. 사울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세워진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정확한 시간에 사무엘 앞에 도착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나온 그를 만나게 되죠. 정확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섭리 아래에서 모든 것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일들 중에 사울이 계획한 대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명을 따라 나귀를 찾기 위해 돌아다녔고 사환의 제안을 수용하여 사무엘을 만나러 갔으며 물길로 나온 소녀들의 안내에 따라 산당에 있는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사울의 온유한 성품이 합쳐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고 겸손히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은 이와 같은 순종과 성실과 겸손과 수용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잘 받들어 섬기고 있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시는 귀하고 복된 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붙잡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모든 되어지는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성실한 마음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마주하며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그 섭리의 시간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발걸음에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손으로 행하는 모든 하나님의 수고에 거룩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하늘 보좌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재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기억하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며 주의 백성들 날마다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